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.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.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.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. 아멘. 대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? 어느 조사에 따르면 돈 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. 용돈이 부족하니 용돈을 좀 보내주세요.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전화라고는 전혀 안 하던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살갑게 대하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. 돈에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의도를 품으면 아무래도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말투도 달라집니다. 표정도 다르죠. 그래서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보고 표정을 보고 숨은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.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. 당시 향유는 굉장히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향수였는데 얼마나 강한 향기였냐면 단 한 방울만 머리에 찍어도 온몸에 향기가 퍼질 정도였습니다. 이런 향유를 당시 여인들은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자기 몸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첫날 밤에 자기의 냄새를 가리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인의 평생에 걸쳐서 사용하는 향유였던 것이죠. 문제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. 한 근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근에 약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.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? 2020년 사회 초년생, 그러니까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의 연봉이 약 2,5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평균 연봉이 그렇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향유의 가격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은 된다는 것이죠. 가난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굉장히 비싼 향유 한 근이고 여인들이 정말 아껴서 아끼고 아껴서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나드 한 병인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한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한다는 말이 이만큼 비싼 것이니 또 이렇게 향기가 진한 것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습니다.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찍어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살짝 하는 것입니다. 살짝만 해도 충분하니까요. 한 방울로도 충분하죠. 그런데 한 근을 쏟았으니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은 당연했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.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. 예수님은 그 비싼 향유를 쏟아부을 정도로 귀한 손님이니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대접이다. 당연히 잘 모셔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죠.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쏟아붓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다.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. 그리고 이 의견의 편승에 가룟 유다가 한마디 거듭니다.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는가.
훨씬 값어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. 가룟 유다의 말이 맞을까요? 틀렸을까요? 맞는 말이죠. 그 비싼 것을 발에 쏟아 부을 바에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. 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맞는 말이 아니죠.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말에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명분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훔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. 명분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감추기에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 명분을 내세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. 그 뒤에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. 다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. 우리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기도하자는 명분 뒤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다라는 우월감의 의도를 숨길 수가 있고, 또 직분을 맡을 때 섬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라는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면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목회자죠. 목회자는 언제나 앞에서 명분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. 신앙이라는 명분,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칩니다. 그런데 사실 그 명분 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의도를 숨길 수도 있는 것이죠. 무서운 것입니다.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도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. 남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. 그래서 나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나쁘게 행동하게 되죠. 명분을 가지고 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, 또 그 명분 때문에 스스로도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명분이 주는 아주 무서운 거짓말입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눈치 빠른 사람도 그 의도를 쉽게 알아채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? 사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악한 의도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. 그러니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,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.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일지 모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? 의도가 어디 있어? 그냥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. 정말 의도가 무엇인가?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명분으로만 일한다면 상대방이 그 명분을 거절했을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.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냥 그 명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상대방을 안타까워합니다. 그런데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.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. 공격하기 시작하죠. 왜 기도 안 했어? 왜 예배 안 드렸어? 왜 말씀을 안 읽었어?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.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조금씩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속이는 명분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의도가 있는 사람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의도가 꺾였을 때 분노합니다. 그러나 의도가 없는 사람은 명분이 거절당했을 때 안타까워합니다.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. 옳은 말, 옳은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옳은 의도를 가지고 선하신 예수님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합시다.